지난번 이강옥 장로님 은퇴 감사 예배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서 심란했던 마음의 한 구석을 보곤 했습니다만은 오늘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뭔가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제가 은퇴하는 듯한 동일시되는 마음도 들고 은퇴 감사 예배를 맞이하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참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켜 나가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시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은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걸어왔던 길이 당연히 다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향한 충성심이 같았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진 신앙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충성하셨어요. 동역자로 또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수고하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박수했는데요. 우리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은퇴하신 분들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이 어떤 구절일까? 당연히 디모데후서 4장 이 본문이죠.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침에 믿음을 지켰다는 그의 고백. 참 새삼스럽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겹쳐지고 공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지금까지 평생을 주를 위해 충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모범이 되는 선배들에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것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살펴봅니다.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은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생애도 함께 겹쳐져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자기의 삶 자체를 그냥 살아갔던 삶이 아닙니다. 규칙과 규율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인생 자체가 싸움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엉뚱하고 덧없는 것에 인생을 소비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었던 것은 싸움을 싸워도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그동안 싸우셨던 것에 성공한 분들이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난, 환난, 순환, 고통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표현해주는 이런 낱말들이죠.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 항상 따라왔던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낱말을 동원할 만한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한 싸움의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인물 사도 바울이죠. 그가 가장 고통을 겪었던 구체적인 고난, 환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동족의 민족으로 하여금 모함받았을 때입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금식하며 쫓아다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같은 동족으로서 어려움과 모함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의 고통이 컸을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 육신의 어떤 건강을 도모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삶을 부지런히 행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 육체의 가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건강을 가끔 우리 권사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 물어봐요. 근데 안 아픈 분이 없어요. 육체 건강이 쇠하여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오신 그의 삶의 흔적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부족한 목사가 기도해 주면 그것으로 감동하신 분들이에요. 어느덧 은퇴하신 때가 돼서 아마 과거의 삶을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서 생각해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셨다. 그런 편에서 사도 바울을 닮아 있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길을 걸어가도 무엇을 하여도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방향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주의 일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방향성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겠지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가말리엘의 문화생, 지금으로 생각하면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에 거의 수석 졸업할 수준 정도의 대단한 인텔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자체가 무가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후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맛보았어요. 때로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판단할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오셨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승전에 도달했던 그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입니다마는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도덕함에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 가져 손 한번 잡아줄 걸, 후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선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방향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도 그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의 삶은 평탄치 않았어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때로는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주변에 동역자들이 많았잖아요. 바나바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마가는 꽤 다툰 다음에 갈등이 좀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우 안타깝게 여긴 부류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반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죠. 일일이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행할 때에도 가끔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은퇴하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서 배반치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것은 우리 후배에 있는 우리들이 배우고 감동받아야 할 정말 귀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로마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의 신부는 죄수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서의 쇠사슬 그리고 그가 고통들 그 많은 순환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사람과의 만남에 타협 전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의 쇠사슬조차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마치 은퇴할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마 금방 떠올리게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은퇴하는 시기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를 향한 열심으로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은퇴는 하나의 사역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는 때예요. 그게 바로 은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면류관은 잘했다 칭찬하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면류관을 받는 값을 앞으로도 잘 이행해 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첫째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둘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는 분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돼요.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을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그 면류관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또한 비추는 그런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퇴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마음에 힘들어하고 애써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우셨는데 그 번쩍번쩍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으며 그 믿음의 길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배들이 이렇게 아멘을 잘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칭찬도 해주시고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세요. 아니 뭐 선배가 후배 머리 쓰다듬어 준다고 뭐 흠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여기를 이렇게 해달래. 가시다가 더 이뻐 보이면 여기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쁘다고.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선배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후배에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믿음도 물려주고 방향성을 뚜렷이 왔던 지혜도 물려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랑을 물려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은퇴자들이 행하는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배들이 믿음의 상속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쓰면 그것이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사역이 된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의 마침은 또 하나의 시작임을 기억해 주시고 멸류관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힘 있는 사역, 우리 후배들도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첫 번째로 은퇴 감사 예배 시작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할 거예요. 또 이제 해마다 은퇴하는 항존직들이 계실 테니까요. 참 감동스럽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뵈니까 아까 말한 너무 뭉클하고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래요. 지금 눈물 안 나죠? 집에 가서 흘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이런 예배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은퇴하는 우리 선배님들 믿음 가운데 늘 강성해 주셔서 후배들에게 믿음의 상속 잘 물려주고 우리 후배들은 또 선배들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